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것은 승리하고 오실 때에 왕이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노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죄인들이 돌아가며 아직 왕을 지었네. 성도들과 성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왕님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펴진다. 하늘 보좌 왼손이 기쁨 말려놓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영광을 드리세. 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우리를 본 것이 12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의 손발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미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자고 아니와 것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선포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반석 교회 하나님의 꿈을 위해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안에 우리 서울반석교회 쓰임받는 교회로 여러분들의 가정, 쓰임받는 가정이요, 또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귀한 생업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우리 서울반석교회 허락하신 주제의 성경은 다름 아닌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나 그리하면 즉시 보냅니다. 아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쓰임 받는 줄로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역시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시작과 동시에 등장하였던 히브리산파 십구라와 부하라는 이 두 여인, 이 두 여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였는지, 이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서울방석교회도 이 히브리 산파 두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히브리 산파 여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러한 인물로 소개되어졌는데, 그렇다면 그 쓰임받음에 있어서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반석교회 2021년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결단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힘, 어떠한 능력, 어떠한 권력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큰 특징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 학창 시절에 담임 선생님께로부터 담임 선생님께서 누구야 하면서 심부름을 시키면 뭐 그리 대단한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지 어깨가 으쓱 되어지고 많은 그러한 동급생들 앞에서 우쭐대기도 하였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상훈아, 저 교무실에 좀 가가지고 선생님 책상에 놓여져 있는 그 서류 좀 가져와라. 좀 가져다 줄래? 또는 자습 시간에 야 상훈아, 그 떠드는 아이들, 자습 시간에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 칠판에다가 좀 이름을 좀 적어놔라. 심지어는 예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자판기에 커피가 이렇게 나오는 기회가 있었는데 당시에 고등학교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대단한 일이었어요. 선생님이 가끔 가다가 그 자판기에 가서 커피 좀 뽑아라, 뭐 음료수 좀 뽑아라, 물 한 컵 좀 떠와라. 그래서 심부름을 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선생님은 그 학생이 만만해서 심부름을 시키셨는지도 모르지만 당사자는 심부름을 시킴받은 그 당사자는 뭔가 이 선생님께로부터 인정받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래서 대단해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많은 사람 중에서 그 한 사람을 택하여 심부름을 시켰다라는 것은 선생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심부름은 아무나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은 사람, 선생님이 신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심부름을 시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조금 으쓱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 쓰임받은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4명의 제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데 다름 아닌 안드레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본문에는 그러한 이름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른 동일한 그러한 말씀을 비춰보면 이 4명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지난 시간에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지만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느냐?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하면 어떠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이들의 직업이 어부였다라는 것은 이들은 천한 사람, 천민 중에도 천민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제자라 하면 적어도 이 정도쯤은 되어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지식이라든지 또한 학벌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모든 조건과 환경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택함이었다,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의 어떠한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을 사용하였는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기 전에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쓰임받게 되어져 있다. 누가 쓰시겠다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잔소리할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쓰임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주님께서 심부름 시키시겠다는데 두말할 이유가 없다. 쓰시는 자가 쓰시겠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우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1년 주제석과 같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쓰임받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사용하여 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간절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반송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엎드려 소원하며 기도함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도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던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놓고 소리는 안 했지만 저 녀석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청년은 자신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초라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자 그 인생이 참으로 서글퍼졌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 그러한 가운데 그 청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 매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 부족한 저를,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은데 왜 도대체 나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도대체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태어나게 하셨다면 분명히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왜 이처럼 서글퍼질 수밖에 없도록 왜 저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도록 하셨습니까? 하며 얼토당토 않았지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엎드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그 청년. 시간이 훗날의 시간이 훌쩍 지나간 그 청년의 고백이 하나님께 엎드려 도우심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솔만속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솔만속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속한 심령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소원하며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째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어떠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하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명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안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올 텐데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가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도우심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 알아야겠지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베드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진 것이죠. 어떠한 한 분야에 탁월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전체로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여이심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아는 가난한 심령으로 도우심을 구하되 하나님 앞에 구하여 그 들어 사용하실 것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알고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날마다 그 안에 사귐이 있는 관계로 나아가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 관계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귐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관계를 통하여 사귐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안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사명을 맡겨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들어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주간 우리가 큐티를 했지요.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 큐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사귐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할 때에 놀라운 사귐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하나님과 날마다의 사귐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는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는 4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는 1장 가운데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 좀 더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택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여기서 몰려와서라는 단어는 에피케이스타이라는 그러한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몰려와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로 말씀을 전하시자 이제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와서 들으려고 예수님의 주위로 모여들었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밀착하여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에피케이스타이 몰려와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한 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기이십니다. 내 것이 구분이 별로 없으셔요.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냥 다 쓰셔요. 아무튼 그 오르신 배가 누구의 배였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의 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되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제 시몬의 배에 오르셨는데 이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 베드로는 누구인가? 훗날에 예수님의 이 대들 기둥과 같은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배를 육지에서 어떻게 하나? 조금 내라라고 청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밀착하여 다가오니까 이들에게 좀 더 말씀을 잘 가르치시려고 이 호숫가에서 배를 조금 띄워서 바다에 배가 띄워진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역시나 예수님의 특기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이 배는 누구의 배였습니까? 시몬의 배였어요. 근데 마치 예수님은 자기 배처럼 어떻게 합니까? 배를 빼라. 그를 좀 저 바닷가에 띄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베드로의 배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면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 지금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다. 지금은 아침인 듯합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피곤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허탕을 친 거죠. 이들은 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까지도 지금 허망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저 같으면 예수님께서 뛰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지금 하십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조금 육지에서 떼라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특기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쓰시겠다 생각하시면 앞뒤 제자이시고 지금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해하지 말아야 할 말은 예수님께서 막무가내 대책 없이 또는 우연히 아무거나 쓰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네 제자를 들어 사용하심에 있어서 결코 우연이나 대충 발에 툭 걷어차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리 말끔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의 행동이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지금 조금 떼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야 무슨 아니 지금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내가 밤이 새도록 잡다가 잡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지금 다시 배를 띄우라고 말하십니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배도 아닌데 베드로 배인데 바짝바짝 배 빼라고 해서 지금 빼는 행동을 베드로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결코 우연이나 대충이나 그냥 어설프게 지금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고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치시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던 말씀을 중간에 그치셨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말씀을 쭉 하시다가 말씀을 다 마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 도중에 중간에 그치시고라는 그러한 말 속에는 그 관심이 애초부터 누구에게 있었느냐? 베드로와 그 어부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의 그 일행 가운데 간을 보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모습을 계속 살피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 엉뚱한 명령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디 출신입니까? 산골 출신이에요. 예수님 직업 무엇입니까? 목수예요.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물질에 있어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베테랑 어부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얼토당토하지 아니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이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목수이신 예수님의 비상식적인 말씀이라 상식에서 벗어난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물질, 이 낚시에 있어서 기초가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수심이 매우 깊은 곳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러한 어종이 있는 호수이기도 합니다. 남북의 길이가 20km이고 20km라고 하면 여기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도 거리입니다. 이 호수가 그 정도의 거리예요. 그리고 동서의 폭은 약 11km. 그리고 이 둘레는 어느 정도 있느냐? 50km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곳 수심은 50m나 되는 어찌 보면 호수가 아니라 바다라고 불리울 만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식은 어부를 하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보편적인 지식은 이 아침에는 결코 고기들이 깊은 곳에 있지 않다. 오히려 얕은 곳에 고기들이 있다. 지금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비상식적인 그러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그물을 다 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섰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큰 중노동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서 제가 그물질 낚시를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대충 들은 이야기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물 쫙 뿌려가지고 그물을 착착착착 씻는 정도가 아니라 그물에 끼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그물을 닦고 그물에 있는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떼어나는 이 시간들이 더 큰 중노동의 시간이었다.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피곤해 지쳐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나가서 그물을 다시 내린다 해도 만선할 수 있는 고기를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여건만 보더라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얼토당토 않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는데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비상식적이고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얼토당토 않은 그러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식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식과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는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시며 쓰임받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순종함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비상식적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 베드로가 순종함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 마태복음 4장 20절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 18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곧 그물을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즉시 말씀이 떨어지자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에피, 네, 토, 레마티수, 칼라소, 타, 딕티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어떠한 부분이냐? 5절 말씀에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여기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대라는 단어와 칼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즉 대라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라는 등의 접속사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요. 칼라소라는 것은 내가 내리리다 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내가 내리리다 라는 것은 그 단어가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리리다 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요 또 즉각적으로 능동적으로 전폭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좀 따져보고 제가 조금 따져볼게요. 계산 좀 해보고요. 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버릇이 있느냐? 조금만 계셔보셔요. 제가 좀 따져보고 제가 좀 계산 좀 해보고 이해 타산이 맞으면 제가 좀 이루면 해보고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쓰임받는 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자를 사용하시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주님 따르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11절 말씀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이 모습은 조금 전에도 적극적인 그런 능동적인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되 투덜투덜하면서 따라갑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좀 어디 좀 가자 그러면 어떤 녀석은 좋아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따라갑니다. 어떤 놈은 투덜투덜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 같이 가야 돼요. 어차피 맞고 따라가느냐 안 맞고 따라가느냐 노래하면서 따라가느냐 꿍얼대면서 따라가느냐 차이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적극적으로 쫓아간다. 적극적으로 따라간다. 그래서 오늘 단어는 에콜루데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콜루데산. 따라가되 적극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포기하고 따라간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절대적인 가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배를 버려뒀다는 것은 인생 전부를 다 포기하고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떠한 방식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생계의 수단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떠한 세상의 식과 법 가치관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가 쓰임받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방법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을 다 버려야 되느냐? 세상의 식과 세상의 법은 다 내려놓아야 된다. 버려야 된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식과 법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내가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내가 사랑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내려놔.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치 이 시보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래서 이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일사하고의 그러한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기적의 체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지만 모두가 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체험하도록 하고 쓰임받도록 한다라는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기웃거리다가 조금 순종하다가 순종하는 척하다가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계속하여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고자 한다면 순종한, 온전한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한다,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버린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매우 불편할 수 있다. 왜? 현실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조건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가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일 수 있다. 근데 그것에 순종한다? 결코 쉽지 않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더 이성적인 것 같은데,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그것을 포기한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말씀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히브리 산파 두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그의 손길들을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후손이 번성하였다. 그의 자녀들이 번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분이 찢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마치 기적이 상실이 되어지는 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고 되어진다. 성도들은 그러할 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목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정도의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천국 열쇠를 받아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이 다른 부분의 말씀에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낳는 어부는 다른 표현을 하면 이러한 표현입니다. 사람의 어부가 되어지겠다. 사람의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너의 욕심을 채우고 너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서로가 빛과 같은 그러한 어부, 그러한 꿈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모두 내어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여기며 내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그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물동이를 내어버렸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변화가 있고 그러한 변화가 있으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되어진다. 오늘 우리 서울만서 2021년 참으로 아직도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도에 아니 그 받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쓰임하는 우리 선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한 가정과 신령과 자녀와 생업에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